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책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서를 열어보게 되면 그 1장부터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7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는 시몬 베드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32절부터 34절에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역시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치유는 예수님께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즉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이 교회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만큼 교육하고 전도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육과 전도에는 대단히 많은 교육도 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이 치유의 기능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유의 사역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5월을 힐링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또 이 사회까지도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는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역시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갔다 하는 얘기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장소로 나간 겁니다. 광야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음식을 얻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붙들고 마실 물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먹을 양식을 채워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들은 이 엄청난 시험 무대인 광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찾아간 장소가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놀랍게도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오아시스를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쓴 물, 이 동물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갖다가 물속에 던져 넣음으로 이 물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고 선언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마라의 사건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시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마라를 경험하거든요. 인생이 씁니다.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그들 침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네가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너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주 경고를 하셨어요. 이때 아비멜렉은 너무 황당합니다. 아니 남의 아내라니? 이거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취했더니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까지 주고는 너가 아무데나 땅을 정해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정하면 그 땅을 전부 너에게 줄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사라에게는 은 1000개까지 주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미안해. 미안한 일이죠.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전까지는 이 아비멜렉의 아내, 왕비죠. 왕비와 그의 후궁들이 전부 다 출산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산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서 또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훈은 무엇을 주냐면 질병과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애굽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건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광야의 장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 하고 간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나병, 그러니까 요즘은 한센병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날엔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둥병은 천형, 즉 하늘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인 냉대와 거부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외면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그 공동체 밖에서 집단 거주지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문둥병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 동굴 같은 데 다 흩어져서 그저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아주 특이했어요.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은 용기를 이 사람은 보여줬습니다. 그는 성 밖에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거주지에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병은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는 아주 특이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질병에 걸린 환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절망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죽을 병이라 그러지만 나는 살 수 있다 하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던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실험을 했는데요. 쥐 300마리에다가 전부 다 암세포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암세포를 주입을 하고 나서는 실험을 했는데 100마리씩 A, B, C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A그룹의 쥐 100마리, 여기에다가는 전기 자극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쥐들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옆에 방이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그냥 전기 자극이 없는 방으로 다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 방에도 똑같이 전기 자극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갈 곳이 없어.
여기도 다 스트레스고 저기도 다 스트레스야. 이게 A그룹. 두 번째, B그룹 100마리. 여기에는 전기 자극을 줬더니 다 옆에 방으로 갔어요. 근데 옆에 방에는 전기 자극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피하에 살 수 있었어요. 세 번째, C그룹 쥐에게는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 방에서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박사가 모든 쥐의 배를 갈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A, B, C 그룹 중에서 암이 가장 많이 퍼진 그룹이 어디였겠습니까? C? 참 모른다. 예, A그룹이죠. A그룹. 이 A그룹은 어디든 피할 수가 없는, 계속해서 전기 자극이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한 그룹이었어요. 여기에 73%의 쥐들이 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B그룹과 C그룹, 이 B그룹은 자극을 줘서 옆에 방에 피할 수 있는 그룹, 또 C그룹은 아무런 자극이 없는 그러한 이 방, 누가 더 많이 암이 생겼을까 하고 보니까 놀랍게도 B그룹은 31%, 그리고 C그룹, 이건 아무런 자극이 없는, 스트레스가 없는 그 그룹에는 51%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이상했습니다. C그룹은 아무런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어. 모두 편안했어. 그런데도 오히려 전기 자극을 줘서 편안한 방으로 갔던 쥐들보다도 자그마치 20% 가까이 암이 발병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 박사의 이제 그 연구 과제예요. 이 박사는 B그룹의 쥐들은 피하면 살 수 있다, 즉 암은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비록 암세포가 몸에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지만 다른 방으로 뛰어들어갔기에 발병률이 3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C그룹은 전기 자극이 전혀 없는 편안한 환경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날 수 있다는 확신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암에 걸렸으니까 그냥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좋은 공기 마시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암도 이길 수 있다, 자기 생활 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쥐들이 이 암을 더 많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리그만 박사는 A그룹과 B그룹 사이에는 42%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바로 암에 걸렸으니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과 암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룹과의 신념의 차이, 마음의 힘의 결과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전인치유 전문가인 김종성 박사는 암 같은 질병도 좀 심한 독감처럼 왔다가 떠나갈 수 있다. 문제는 내 몸의 면역력 항상성이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져라. 마음 먹기에 따라 병의 질수도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환자, 세상은 다 못 고친다 그래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내 병은 천형이 아니라 오히려 고칠 수 있는 병, 나을 수 있는 병이라 하고 이렇게 독특하게 믿었습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하늘의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는 죽는 날만 기다린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렇게 죽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과 더불어서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하면 치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질이 겸손함과 간절함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간절해. 그리고 다 겸손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하고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우린 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려도 굴복하지를 않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줬사오니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겸손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는 딸의 귀신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증명이 돼요. 절박하면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귀신 들린 딸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병 환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의학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이나 평가에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은 반드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을 댔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하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더군다나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촉할까 봐 그들을 멀리 진영 밖으로다가 몰아내야 되고요. 혹시 만약에 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돼. 손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 된다고요. 가까이 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나병 환자는 안 나도 될 것 같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같이 더러운 사람을 이 귀한 분이 그냥 만져준 것만으로도 귀하죠. 여러분, 2013년 타임스에서 올해의 인물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굴이 일그러진 흉한 한 남자를 안아줬어요. 이게 해외 토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그의 파격적인 이 사랑과 긍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죠. 그렇다고 흉한 얼굴을 갖다가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의 가난을 교황이 책임져 준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일그러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거라고요. 가난하고 병든 자, 장애자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발에 입을 맞춰주는 행위, 그것만도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은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행위를 하셨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 품에 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병이 떠나가게 되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치유되었습니다. 힐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에서 그냥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가 질병으로, 또 우리가 다른 아픔으로, 상처로, 또 고통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재앙,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묶여서 그저 하루하루를 괴롭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바로 그 말씀 직후에 12절 13절에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얻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 기도만 한다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고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의 나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완전히 치유를 받게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의사라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질 않아요. 아프면 그냥 의사 찾아가는 게 다야. 괴로우면 힘들고 어려운 게 다예요.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격했어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는 어떤 당당함이 있냐면 지금 그 당시에 큰 나라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큰 나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비록 노예, 지금 해방된 이제 막 신생 국가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처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아주 당당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이 권세,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격을 갖춘 것, 이것만으로 너무나 힘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드신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인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것,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좌절로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힐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힐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픔과 고통, 질병에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